118편의 주제는 헤세드다.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여기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헤세드를 구체적으로 여기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여기 6절과 7절에 반복이 되잖아요. 참 이 귀한 고백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뭔가 정의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감추고 살지만 결국은 드러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정서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게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원래는 인간이 주제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에 부흥이 일어날까, 그걸 갈망하시다가 이제 포착하신 주제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이 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끔 이 중국하고 막 논쟁을 벌일 때 보면 중국이 과시하는 게, 뭐 니들이 반도체 수출 안 하고 뭐 AI가 앞섰다고 하는데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더구나 이제 유럽하고도 비교하면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 미국이 그런 정신적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미국에서 이것이 우리다라고 말하던 사람, 요즘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대단한 사상가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는 뭘까? 이걸 갖고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affection이다, 정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서라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거라서 분위기죠, 분위기 드러날 때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이 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서가 내가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면 거듭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반감, 그래서 부정적인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 우리 교회만 놓고 봅시다. 너무 확장을 하면 또 흐지부지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 그 이제 동료지간으로 볼 때, 저는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신집사님이 9가지를 잘해도 이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뭐 9개를 잘하는데 그 한 가지 갖고 뭘 제가 더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집사님이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신집사님하고 가르치는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동료지간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 8대2에서 9대1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장점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교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소식들을 듣고서 참 복된 교회다, 주변 분들이 그래요. 그럴 때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렇게 사무쳐 있으면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김집사 허물, 이집사 허물, 뭐 또 김박이, 하여튼 기타 등등등등등. 그래서 그 허물 하나 때문에 못 견뎌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아니,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코가 너무 못생겼어. 그럼 잘생긴 거 보면 되잖아요. 뭐 손을 본다든지 뒤통수를 본다든지. 아니, 볼 게 하나 말고 8, 9개가 있는데 코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은혜도 못 받겠고, 막 감정도 상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 살려면 정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면 허다한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져요. 예뻐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은 수치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그 잠깐 보이는, 제가 내내 남의 허물 때문에 속상하다, 그게 이제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오라고 주님 그러시지 않냐.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듣고서 이거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구나. 그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내 편이 아니니까 마늘 없다고 울고 있고 부추 없다고 울고 있고 고기가 막 곁에서 그 타다가 만 고깃찌끄레기가 생각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묘한 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삼중 비유, 근데 마지막은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실사판이고 그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미묘하게 흐르는 이 정서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우려면 다섯 처녀는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 이런 거고, 다섯 처녀는 들러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가야지,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둘 다 왔어요. 그런데 5명이 바보같이 기름통을 가져온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똑똑한 척하는 5명이 이 바보들아 못하러 가져와. 신랑이 오후 2시에 온대잖아. 못하러 가져와 그거를. 그런데 신랑이 캄캄할 때 온 거예요. 뭐 그때 뭐 연락책이 있었겠습니까? 뭐 시계가 분명했겠습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바보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똑똑이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정서라니까요. 그러면
이 슬기롭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처녀들은 왜 기름통을 뭐 정오에 온다고 한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준비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신랑 결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만약을 대비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자, 새벽 예배 5시 반이에요. 5시부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전설과 같이 내려오던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시라는 자매인데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런 자매였대. 새벽 예배 그렇게 섬기더래. 새벽 예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새벽 예배로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새벽 예배 할머니들만 나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그 1층에 유치부실이었는데 할머니들 뭐 해봐야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방석을 깔고 했거든요. 의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방석을 이 교회 바닥에 다 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 할머니 10명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축복받았대요. 하나님께 그 자매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가 부흥했느냐 그런 믿음에 뭐랄까 미랄이 있었다. 기도의 미랄이 있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참 하나님 그런 건 어떻게 다 또 듣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자매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2명한테만 달란트 주고 못된 종한테는 달란트를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다 줬는데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너 그거 갖고 뭐 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왜 아무것도 안 될까? 달란트 비유는 네 마음에 있는 악심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 남기겠죠. 그죠? 그러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5달란트, 3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냐, 뭐 2달란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냐 문제인데 마음에 악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이 헤세드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여호와는 내 편 아니야.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자요. 뭐랄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그러셨나? 그랬나 그 종이? 악심 있는 거야. 하나님 나 기도한 거 뭐 이루어졌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뭐 이런 거 하나님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정 그러면 이 은행이라도 맡기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아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데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은혜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은혜는요. 율법하고 같이 가요. 율법하고. 그래서 네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막 남이 잘못해서 남이 꼴 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고 막 뭐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요, 아유, 이 뭐라 그럴까, 박복한 인생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박복하게 사냐. 내가 불행한 만큼 타인이 네거티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말고 교회가 되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타인을 대하는 이 척도가 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면 정말 그 뭐랄까요,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도 너그럽고 또 관용적이고 친절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 겉으로는 감추고 살지 모르지만, 뭐 본인도 모르고 살지 모르지만 불행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난 참 안 됐어. 뭐 이런 연민에 빠져 있든지. 그러니까 이웃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그 재밌는 실험 아세요? 아, 절차 기억하고 사건 기억이 있대요. 이 절차 기억은 습관이고 사건 기억은 뭐라 그럴까, 습관, 의식이래요, 의식.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한 집단은 운전을 시키고 한 집단은 블루투스 이어폰 없이 운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로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었냐, 무슨 색깔이냐, 광고판이 있었냐,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운전한 사람, 그러니까 통화를 한 거죠. 통화를 하면서 운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래.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 다 지켰고 그 경로 다 정확하게 지켜서 사고도 없이 잘 왔어요. 그런데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 기억으로 운전을 한 사람들은 간판에 있는 글귀, 건물 몇 개, 건물의 색깔, 모양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선택하는 기능이 있대요.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절차 기억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러니까 이 의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는지 광고판이 뭔지. 무슨 말이냐, 이것과 비슷한 실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행복하게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래요. 잠을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너무 못 자서 막 시달렸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장인과 장모를 잔혹하게 죽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기억을 못한대, 자기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23km를 운전해 가가지고 장인을 이렇게 목 졸라 죽이고 장모를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릴 적부터 몽유병 병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막 밖에도 나가보고 막 가족들이 말리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무슨 서파 수면인가, 렘 수면 직전 단계인데 고래들이 자면서 수영한대잖아요. 뇌 반만 잠을 자가지고. 그런 것처럼 근육은 움직이는데 뇌는 잠든 상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우리 의식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좀 집요하게 하려고 하냐면,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의식을 하는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정서가 네거티브해져서 사람을 보든 사회 현상을 보든 문제의식에 똘똘 뭉친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지고 주님께서 햇새들을 통하여 복을 주고 싶으셔도 이 복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가 좀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에 등불을 켜셔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뭐가 있는지 완고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했잖아요.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일종의 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변곡점에 이르렀다. 이 변곡점만 넘어가면 이제 그 문제 해결되겠구나. 기대를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걸 갖고서 막 이렇게 이제 힌트 주고 뭐 이렇게 격려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변곡점에만 가면 막 트러블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이성계처럼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세워서 회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우연히 그랬겠지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세 번, 네 번 있으면 이거는 이 사람의 법칙이구나. 그 사람 안에 다른 법이 있구나 지금.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원하나 이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제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작정하고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제 얘기 같은데 저한테 서론부터 뭐 결론 기승전결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안 했겠냐고. 이거를 제가 뭐 매뉴얼 같이 줘서 자 이렇게만 해 그래서는 안 돼요. 본인이 그 모든 기승전결이면 그 모든 챕터 단계마다 자유의지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세상 말로 내 것이 되거나 소화가 돼서 이것이 나의 복이 되는데 제가 안 했겠냐고요.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절차기억으로 운전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의 세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등불을 켜는 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못할 때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볼 때 그 사람 형편없어 보여.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럴 때 저희가 나보다 낫지. 그게 나의 내면의 등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점등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율법적인 율법주의죠. 그런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넘어가요. 왜? 나보다 멍청하거나 나보다 못됐거나 나보다 부족한데 왜 나보다 낫다고 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그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해서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지 되는데 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철든다는 게 뭐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맨날 자기만 알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이제 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만해라. 야 목사님 말씀 들으라. 뭐 세 번이나 떨어뜨리냐. 죽지 마. 목사님 말씀 들어. 그 주워서 적으려고 그래? 적어 그러면 주워서.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떨어뜨려? 그 목사님 계속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필요로 예수님을 만나요. 내 필요로. 그러다가 예수님 나의 전부시구나. 이것이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이걸 못 넘어가요. 맨날 서운해. 예수님 서운해. 교회도 서운해. 섭섭해. 목사님도 서운해. 공동체도 서운해. 그냥 뭐라 그럴까 또 애들도 서운해. 맨날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허인실 집사님이 딱 갔는데 맨날 지향이 이모만 좋아하는 녀석들. 뭐 이런 거예요. 애들도 서운해. 다 서운해. 이게 참 뭐 사소한 일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래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이 나에게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사맞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있어요. 교회 안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캐파가 100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최소한 100.1은 내가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쁨인데 내가 예수님을 캐파가 100인데 100만큼도 몰라요. 그럼 맨날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고 섭섭하고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 커 보이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 지금 내 감정이 더 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더 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서 속상해. 막 분통 터져.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장기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바둑돌처럼 막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 그러신 분도 아니고 그럴 우리가 힘도 없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냥 우리가 다 다른 소음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그럴 때 우리는 자판기처럼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화도 나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흑암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창조주가 내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 되냐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일로 지배를 당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면 아니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죠.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또 번지수가 잘못됐나 보네요. 하나님께 내가 지배받아야 됐는데 내가 찬양을 게을리했든가 기도를 내가 좀 메마르게 했든가, 그래서 또 하나님 신호등이 켜졌네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떡해요? 왜 이거 해결 안 돼요? 이러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묵은 노예 근성을 고쳐 주시듯이 내 안에 있는 반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118편을 인용하셨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맥락이었어요? 죄가 기회를 틈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더하느니라. 로마서 7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래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래요. 성경 말씀도 율법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율법이고 잠을 자는 것도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거나 적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중심이 어떤가, 이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의 자기중성이 일상에서 드러난다고. 그럴 때 죄가 기회를 틈타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내 입에서 욕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욕을 할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넣어서 자동 반사처럼 반응을 해가지고 입에서 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죄가 기회를 틈타지 못한다. 교통사고가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할렐루야가 나오지 당연히. 교통사고 까짓 거 뭐 억울해도. 그런데 교통사고 했는데 에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반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2026년에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절차기억으로 움직이면서 모르는 무의식에 하나님 향한 반감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해결하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계명으로 말미암아 틈을 얻어서 우리의 자기중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놈의 인생의 이유요, 목적이요, 전략인데 그럴 때마다 자살골을 넣네. 자살골. 이번에 주캠에서 축구 2차전을 해가지고 남자애들이 이겨서 기분 좋다 그랬는데 1차전 때는 졌어요. 남자애들이.
그때 신성원이 말디니 같은 아주 훌륭한 수비수인데 자살골 넣었어요. 그래서 석유가 막 뭐라고 했어요. 정신 안 차릴래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때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자살골 넣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석유가 평소엔 안 그런데 축구만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만약에 제가 석유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아우 축구 난 안 해 석유 형이랑 그럴 텐데 또 성원이는 또 성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열심히 축구를 해. 좋은 친구예요. 자, 두 번째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위협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난처라는 건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협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협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난처는 필수로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피난처를 다른 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누구나 피난처가 있어요. 자식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 부부지간에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 내 능력이나 돈을 갖고 피난처 삼는 사람이 있고 욕망, 뭐 마약을 한다. 그럼 그걸 피난처로 삼는 거죠. 도박에 빠져 있다. 그걸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너가 그걸 의지하려 할 때 그것이 너의 손을 찌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그 땅 분배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땅을 분배하면 그 말씀하실 때마다 순서가 있어요. 일단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 땅 분배의 완성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피난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뭐가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가인도 그렇지만 근데 우린 그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부정한 땅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땅을 주시면서 땅이 부정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에 상당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땅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지 중에 살인한 문제를 갖고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땅을 오염시킨다니까요. 꿈자리에서도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순간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 땅의 오염을 막는 방법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유업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다. 그럼 뭐가 나에게 위협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들은 대로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위협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위협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위협이냐면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서는 피의 보복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타협이 없어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피의 보복자가 누구겠어요? 원수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는 게 뭘까 그러면 흑암은 여러분 왜 숨쉬는 게 죄예요? 우리가 정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정죄가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열역학 제2법칙처럼 우리의 믿음이 해체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녹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윤실자매가 오늘도 이제 그 성원이랑 성현이 집에 가면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어제 명주 형제 만나가지고 하랑이 하온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갔는데 엄마랑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와, 저 김밥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유, 우리 은영자매 저거 언제 다 치우나. 그냥 된장국 대충 해서 밥 말아가지고 다 먹어 이래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길래 김밥 하나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녁 먹을 걸. 근데 제가 아마 갔었으면 또 얼마나 민폐가 됐겠나. 근데 애들은 하여튼 되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내 새끼야. 하나님 애들이 아니라 내 새끼야. 그 정죄가 오는 거예요. 1번 난 좋은 엄마일까? 2번 애들이 다치면 또 그 정죄 받고 3번 뭐 하여튼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래서 보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린 정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뭐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는 거냐? 모세의 인생의 전도 구호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 시편 91편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미혹했잖아요.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91편 1절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시편이니까.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게 뭐래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죄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그 이전에 모세의 고통도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욥의 고통과 비교하면 모세의 고통은 소리 없는 고통, 욥이 고난당한 거는 친구들도 알아줬고 우리도 보면 다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공감은 하잖아요. 욥한테 가서 너가 뭐가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랬다가 욥이 속으로라도 하나님 저 녀석한테 내가 당한 고통 10분의 1만 주십시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휴 많이 힘드시겠네. 우린 당연히 그럴 거야. 아마 욥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모세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에요. 참 그게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모세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걸 보면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은혜로 이제 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요, 그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 그 영화 바울 기억나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한번 그런 거 심심하시면 그런 거 보세요. 막 넷플릭스에서 하는 잔인한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바울 영화는 제가 보고 싶어서 막 찾아봐도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심리를 묘사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인도 말년에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느니라 말하잖아요. 꿈에서 계속 그 자기가 죽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순교하실 때 눈에 백 그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참 이분은 경주자였구나. 물론 이제 픽션이지만 모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 선생님이 정죄가 어떻게 오냐? 사냥꾼의 올무처럼 소리 없는 전염병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가 어떻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몰래 가위를 눌리셨는지 악몽을 꾸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휙 날아오는 화살처럼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이런 식으로 항상 모세 선생님에게 위협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시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자, 그럼 뭐가 모세로 하나님을 피난처라 고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었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이름도, 그죠? 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지어줬잖아요. 파라오의 공주, 이름도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 아줌마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 하리라, 뭐 이렇게. 왜 모세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모세입니까?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 여호수아 되게 해주시지 왜 모세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저는 왜 살인을 했을까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서 뭐 그걸 하나님께서 정당화시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깊은 것을 통달하사 깨닫게 하심으로 1번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2번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듯이, 아까 조은영 집사님 예를 들자면 내가 왜 하랑이 얼마일까? 하온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늘이에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있을까? 우리 명준 씨는 왜 내 남편이 되었을까? 그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분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정죄가 안 와요. 그러면 정죄가 안 와. 미리암이 막 공격을 해도 누님이 밉지 않고, 아론이 자기를 배신해도 아론이 원망스럽지 않고, 인생이 참 기구하다 생각이 들지 않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해도 그것 또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뭐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뻔한 걸 몇 번 지나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게 이게 합당한 처사입니까? 왜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80살 때 그냥 광야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해주셔놓고 왜 나한테 약속을 안 이루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없었겠어요? 열망이 없어서? 아니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그렇게 읽은 건 아니지만 전능자의 그늘이 참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그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더 좋아.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더 좋아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하고 내통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신영기 집사님은 사업을 좋아하고 유실자매는 첼로를 좋아해. 그러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을 타서 현기 집사님한테는 사업으로 정죄해요. 유실 집사님한테는 첼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신 집사님은 주님의 사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실 집사님은 첼로를 연주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신유의 은사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 볼래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첼로로 찬양만 하면 그냥 막 병든 사람, 암 환자들 다 낫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업 접고 목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신촌연합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룻과 나오미 사이처럼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보아스의 말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룩한 교회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메이는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